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성경 말씀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6절과 골로새서 1장 17절과 20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란 메인 타이틀로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골로새서 1장 1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병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오늘 말씀의 부제목은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치료이십니다. 또 다른 부제목을 첨가한다면 예수님 나의 인격 대신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치료이십니다. 이렇게도 부제목을 첨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 45분 설교 내용은 이 신앙의 두 트랙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휴거는 엄청난 사건이고 축복된 일입니다. 신앙의 마지막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휴거입니다. 그러나 휴거 뒤에 있는 엄청난 가려져 있는 비밀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면에 보면 휴거보다 더 중차대한 일들이 하늘에서 전개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그 휴거된 이후에 있는 그 수많은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특히 혼인잔치입니다. 웨딩 뱅킷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부로서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부 단장은 내적 기름이라고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잘 1절로 13절에 나와 있죠. 신부는 그릇에 기름이 가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결하고 사랑하고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트랙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신랑 되시는 포지션에 계실 때에는 나의 나의 신분은 신부입니다. 신부는 세상 사랑하면 되지 않습니다. 마치 머비보셋이 다윗을 섬길 때 그 사울의 후손으로서 사울의 손자로서 그야말로 마땅히 배척받고 처단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총애를 받았죠. 그래서 그 사랑 잊지 아니하고 그 은총 감업하여 다윗이 왕위에서 처참하게 그 아들 압살롬을 인하여서 왕위를 찬탈당하고 기드론 시내가에 맨발로 울며 걸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하고 시므이 같은 사람이 저주했지만 그러나 은총받고 사랑 입었던 그 시므이는 절름발이 시므이는 자기를 가꾸지 아니하고 자기를 돌보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분이 그 왕 다윗이 왕위를 찬탈당하고 떠나시는데 이 세상에 누구를 위해서 누구 좋게 하려고 몸맵시 내고 발을 예쁘게 하고 단장하겠어요? 세수도 하지 않고. 네,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연합되어서 세상과 정부 함께 서핑 파도 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 볼 때는 참 신부가 많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백성으로서 그냥 어우러져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신부가 되는 게 쉽지 않아요.
만백성은 많을지 몰라도 신부는 참으로 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모든 사람 다 신부 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아예 신부 영성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지금도 주님이 오실 날을 향하여 준비하고 가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도 정결합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베드로서 3장 11절 12절 말씀처럼 간절히 기다리세요. 말은 쉽습니다. 듣기는 쉽습니다. 참으로 삶 속에서 모든 걸 제끼고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그 날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나의 삶은 여러 가지로 후피하고 허물어지는데 불구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냐 나에게요. 안 그러면 우리는 허울 좋은 신부 영성한 교회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치 계시록 3장의 사대교회 같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신부 영성한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실상은 가짜로다. 실상은 너희가 더럽혀지도다.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어 그가 나와 함께 다니리로다. 계시록 3장 5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사대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우리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의 특별한 믿음을 가져야 특별한 것이지 특별한 믿음이 없이 우리의 지식만 특별하다고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신부의 그 가는 길은 엄청난 그 속에 많은 메시지가 있죠. 두 번째 트랙은 달란트를 땅에 묻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개략적으로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 그 2달란트와 5달란트 마태복음 25장에 이 사람들은 달란트를 남겼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인가요? 이렇게 당신이 주신 달란트, 나의 달란트가 아니에요. 예, 우리 몸도요,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내 몸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아껴야 되지 나를 위해 아낀 것은 벌써 번지수가 틀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나 죽어나 로마 14장 말씀처럼 사나 죽어나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로마 14장 8절이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는다 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돼요. 사나 죽어나 주의 것이로다. 내 것이로 생각하면 사탄이 벌떼까지 달라듭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탤런트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은사이기도 하고 직분, 소명 여러 가지 말들이 그 뭐 대강 알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미니스트리 워킹에 속하는 것이죠. 내적 기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이 이빨을 갈며 그 혼인잔치에 웨딩 뱅킷에 쫓겨났습니다. There is no wedding banquet without a crown. 그 멜루관이 없이는 웨딩 뱅킷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You cannot get in.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상급과 그리고 혼인잔치를 분리시킵니다. 아마 연결도 생각도 안 해볼 거예요. 제가 보는 성경에서 받은 은혜에서는 바로 연결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급 따로 받고 그 혼인잔치 따로 들어가고 이 왜 자꾸 이원화시켜 분리시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를갈미 설피 울미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쫓겨났기 때문에 이를갈미 설피 우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갈미 설피 울미 있다고 그러죠. 어디에?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포맷을 발견한 거예요. 아, 이거 쫓겨나는구나. 어디서 쫓겨나느냐 이 말이에요. 지옥 간다? 그렇게 쉽게 지옥 가지 않아요. 대환란도 아니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휴거 후에 이후에 어떤 일어나는 많은 영적인 사건들을 주시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험적인 미래를 영적인 그 영안을 열고 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달란트들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땅에 묻으면 안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것으로 다 되느냐?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열심히 하는 사람 따지면 이단들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단들 특히 여호와의 증인 유명하잖아요. 미국의 몰몬교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아주 그야말로 필수적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요. 그것이 자비량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교단에 돈 대주는 게 아니고 스포트하는 게 아니고 자비량으로 나가서 그들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보급처럼. 몰몬교. 우리가 좀 보수적 신앙의 입장에 볼 때는 이단성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안식교라든지 여러 따지고 보면 이단성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제가 여기서 어떤 규정을 하기보다도, 아주, 대놓고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들의 특징은 열심입니다. 그들은 구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인데, 우리 부끄럽지 않아요? 그 열심히 사탄이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해보게 돼요. 주님 주시는 우리 조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멜루간을 주리라. 멜루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멜루간. 생명의 멜루간, 의의 멜루간, 영광의 멜루간, 시들지 않은 목회자들한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멜루간. 정말 목회 잘하면은 시들지 않는 데 자체는 시들어버려요.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인생은. 그래서 그날 앞에 섰을 때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빛 가운데 있으면 서기 전에 아는 것이 빛 가운데서 계시 가운데 사는 것이죠. 이것이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 볼 때는 도토리 기적이지만은 그러나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갈며 오죽하면 이를 갈겠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이갑니까? 우리가 이빨의 부정교합에 익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쫓겨나는 사람이 이를 가는 것이니까 지옥에서 이를 가는 건 아니지만은 굉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충성해야 돼요. 충성해서 그리고 멜루간을 계시록 3장 11절에 빌라델비아 교인에게 아무에게나 죄송합니다. anybody, somebody 어떤 사람에게든지 너희가 결코 이 멜루간을 뺏기지 않도록 하라.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많이 뺏기고 있는지 몰라요. 타협하니까. 갈라디아 5장 24절에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못 박지 않은 이상은 뺏기버립니다. 우리 약하죠. 가장 약한 것이 가족에게 약하잖아요. 정과 육입니다. 사탄은 정과 육을 타고 소울 타이로 들어갑니다. 파고 들어갑니다. 다 넘어지죠. 자, 그래서 그런 충성이 있어야만이 생명의 멜루간을 받고 의의 멜루간을 받고 영광의 멜루간을 받고 자랑의 멜루간, 기쁨의 멜루간, 소망의 멜루간을 받을 것입니다. 그 멜루간을 쓰지 못하고 아까 there is no wedding banquet without a crown. 멜루간이 없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웨딩 뱅킷에 혼인잔치에 쫓겨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걸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자칫하면 이단성은 아니지만 이단자들이 열심히 하는 열심만 가지고 되는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선악과 중심의 열심은 이것은 낭패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에덴 동산의 동산 중앙에 같은 그 에이리어입니다. 같은 그 섹터 안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 나무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생명나무나 선악과 나무는 마지막 결과는 지옥이냐 천국이냐 천양지 차인데 하늘과 땅 차인데 나무는 비슷해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드시는지 몰라요. 그날에 가봐야 알겠지만은 그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선악과하고 생명나무는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속으로 말하자면 비스무리하게 너무나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왜? 선악과도 보기에 아름답고 이랬어요. 먹기에 좋은 거예요. 생명나무만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게 아니에요.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볼 때는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더 어떻게 선악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없어요.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의 섬김이 없어요. 예수의 희생 세크리파이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에는 청산유수요. 모든 행동 보면은 사람들 앞에 상당히 호감을 가져요.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되나.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그 안에는 골았어요. 골았어. 예. 강정같이. 강정 아시잖아요. 한국의 과자 종류의 강정. 안에가 속빈 강정이란 말이죠. 안에는 텅 비었어요. 포장만 멋진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이것은 고린도서 3장 11절에 15절에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지 않은 거야. 자기의 육신의 터 위에 세운 거야. 이 사람은 짚이나 풀이나 나무가 되기를 태워버립니다. 공적이 타버리면, 공룡만 타버리면 좋게요? 성경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공룡만 타버리면 좋게요? 아니에요. 해를 입는다 그러죠. 데미지를 입는 거야. 그런데 그 데미지가 뭐냐면 불 같은 데서 불 개납니다. 이 지옥인데 지옥은 아니에요. 지옥은 아닌데 지옥 같은 불 가운데 성경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디서 나온 복음입니까? 복음에 두 가지가 소극적 복음과 적극적 복음이 있습니다. 적극적 구원이고 우리가 소극적 구원이 있단 말이야. 예,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 구세주를 영접하고 예수는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예. 그걸 고백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그것은 소극적인 차원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풍성하게 예수 하늘에 있는 이 세상에 아무리 전 세계를 뒤집어도 찾을 수 없는 그 놀라운 너무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섬김이 있는 거예요. 그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 섬김과 희생과 용서와 낮아짐이 있는 거예요. 그 인내가 있는 거예요. 고달퍼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불구하고 뚫고 나가는, 브레이크로 나가는 그 놀라운 하늘에 있는 생명의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불타버려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판단을 못해요. 야, 저 교회 보라. 야, 얼마나 부흥되냐. 저 집사님, 권사, 장로님 보라. 얼마나 헌신하냐. 이것만 가지고 말할 수가 또 없다는 거야. 왜? 그날에 공력이 불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는데 이건 자기의 이 소위 말해 육신적인 터 위에 세운 거야. 그러니까 짚이나 풀이나 나무가 되어서 확 불타버려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것은 타지 않는데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것은. 그래서 저도 한때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정말. 예. 주님이 하시지만은 열심히 이러면 둘째가 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육신이 위가 터지고 피 흘리고 응급실에 가고 한국에서 미국에서 또 한 번 그 열심을 가지고 저는 자기 만족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바로메타였습니다. 그러나 생명세계에 조금 들어와서 눈을 떠보니까 아닌 거예요. 자기 열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종교와 율법과 이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 특징은 열심이에요. 누가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아무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 시대에. 일주일에 그냥 그들은 3번씩 금식하고 매일 막 사거리에서 손들고 기도하고 11조는 아주 베이직 기본이에요. 열심히. 그러나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 보고 화 있을 진저리 독사의 새끼들 하시. 우리 미국식으로 말하자면은 이게 이 방울뱀 새끼들아 이 말이에요. 우리 많잖아요.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소리 내면서 방울뱀. 막 그야말로 머리끝이 숲이 쓰잖아요. 그 정도로 주님이 해무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과 악은, 생명 없는 선과 악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주님 보실 때에 그것은 죄와 똑같은 수준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없는 성을 아름답게 봅니다.
예수 없는 선을 아름답게 보는 주님 보실 때 그것은 굉장히 그것은 주님이 꾸짖으시고 책망을 받을 대상인 것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충성하라. 달란트 난 게 열심히 하지만은 공력이 불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져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끝부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져라 말이에요. 어떻게 만질 것인가? 이것을 오늘 잠깐 언급하고 치료에 대해서 말씀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여의치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주님은 생명이세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빛이시고 생명이시잖아요. 요한 복음에도 1장에 생명이라고 두세 번 언급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이스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껍데기 장식하는 그러한 신자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칫 생명의 접촉점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지 않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겉으로는 아주 보기가 좋아 보이는 그런 구색을 갖추고 있지만 내면으로는 사망이 득실을 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찬송했잖아요. 멋지만 이에 찬송했잖아요. 대값이 사랑하게 하소서. 나로 생명샘되게 하소서. 내가 부당한 대우받을지라도 주를 원망하지 않으리다 됩니까? 주여,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애쓰고 순종했는데 헌신했는데 내게 돌아온 것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는 원망할 가능성이 우리 안에 언제나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명으로 들어가야 돼요. 생명으로 들어가야만 인간에 있는 연약함을 돌파하고 이기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다른 교회가 비교하면서, 다른 목회자 비교하면서, 다른 성도 비교하면서 아버지 나는 아닙니다. 왜 대우가 이렇습니까? 라고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야. 생명으로 이긴 자만이 우리가 원망하지 않는 것이지. 원망하지 않으려고 의지적으로 결심하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원위치 돌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이런 걸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우리는 생각하면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은 전부 다 아멘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온유했죠,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나간 것 같았죠. 그 어느 때는 사랑이 그냥 다 식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인내가 있어가지고 참고 견디는 것을 어느 때는 인내가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 1장 3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righteousness, 그분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우리의 wisdom,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리뎀션, 그분이 구속이 돼. 그분 자신이 구속이 돼. 나중에 오죽하면 그분은 죄가 없는데도 죄가 되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all things, 주님은 the Lord is all things. 주님 만물이세요. 무슨 말이냐? 만물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만물 안에 주님을 찾지 않으면 성전에서 찾고 골방에서 찾으면 안 돼요. 만물 안에서, 설거지 안에서 찾고 화장실에 찾고 어디 길거리에 찾고 어디든지 주님이 계심을 발견하고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분명히 오늘 에베소 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시죠. 만유란 말은 all things in the universe입니다. 모든 세계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 빼고 성부, 성자, 성령님 빼고는 전부 만물이에요. 만물, 주님은 만물의, 만유란 말이 우리 성경이지만 사실은 만물입니다. all things입니다. 모든 것들이에요. 모든 것들이 아버지세요. 저 흔들리는 나무의 아버지시고 땅에는 풀과 흙의 나무의 그 모든 것들이 사물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 만유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님은 치료이십니다. 그럼 힐링에 대한 말씀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 시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님을 우리가 하나의 뷰 포인트, 스탠드 포인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죠. 그 얘기는 좀 이따 말하고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은 생명이시라고 그랬어요.
생명도 하던 생명, 가장 여러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인간의 생명이 가장 높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만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냥 육체를 살리는 생명 정도 유명한, 명의가 육체를 엄청난 서저리를 유명한 외과 의사는 사람을, 외상센터라든지 유명한 서저리 의사들은 사람을 죽을 걸 살립니다. 교통사고로 백조각 난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런 의술이 인간에게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 가장 높은 차원의 생명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 빈질되지 않은 생명입니다. 놀라운 생명이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영원히 살지 못하는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아시듯이. 그래서 가장 높은 그 등급, 가장 높은 그 차원의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만져야만이 내가 단 하루, 단 한 시간을 살아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시간이라도, 단 하루라도 주님이 생명을 공급 충분히 받지 못하면 너무나 권태롭고 보링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딘가를 찾아서 헤매고 출장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서 위로받고 세상을 접촉하게 됩니다. 주님이 접촉이 약하면 세상과 자꾸 접촉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접촉이 약하면 인간을 자꾸 접촉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꾸 공허하니까, 엠티하니까 심령이. 생명으로 가득 차면은 사막에서 주님을 만나도 그 안에 예수 생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혼돈과 방황에 들어가지 않게 되고, 그리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생명인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은 생명이라고 하면 더 이상 좀 전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주님은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주님은 생명이서 그분은 동시에 영이십니다. 아시잖아요. 주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주는 영이시니 그렇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The Lord is the Spirit. 주님은 영이신데 무슨 영입니까? The Spirit입니다. 다윗이 받은 시편 51편의 11절에 나와 있는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할 때는 The Spirit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받은 그 불의 영감의 성령의 능력은 The Spirit이 아닙니다. The Spirit하고 홀리 스피릿 세 가지가 있습니다. The Spirit이요. The Spirit,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 정관사라고 그러죠. 네, 이게 비밀이 있습니다. 정관사 The Spirit 비밀이 있습니다. 네, 주님은 영이십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거 다 아는 얘기 같죠? 주는 영이시라. 그런데 주는, 우리 성경은 주는 영이시라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이나 개역 성경에.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The Spirit 이랬어요. 그러니까 The Spirit, 주는 The Lord is the 이다 있어요. The Lord is the Spirit 되어 있어요. 주는 그 영이십니다. 그 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영은 무슨 영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째 아담은 the first man 아담입니다. The first man Adam became, 그거는 living being, living soul. 첫 번째 아담은 산영이 돼요. 그냥 살려주는 존재, 산존재, 혼 이 말입니다. 산영이라니까 우리는 영어로 스피릿은 그게 아니죠. 소울입니다. 아담은 그냥 혼의 덩어리입니다. 아담은 영이 없어요. 아담은 영이 없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영은 있지만은 죽은 영이죠. 아담의 생명의 영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의 영은 오직 더 스피릿입니다. 엘리야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더 스피릿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왜? 더 스피릿은 예수의 영인데 구약에 예수가 오셨어요? 안 오셨잖아요. 그러나 사역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율법을 위하여 지키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약에는 성신을 주셨습니다.
계시도 임하고 능력 임하고 정말 삼손이 낙이 특배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쳐버렸잖아요. 엄청난 파워가 나타나요. 낙이 특배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쳐버리니까 권능이 굉장합니다. 그러나 더 스피릿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아담은 첫째 아담은 산령이 되었고 둘째 아담이래요. 둘째 아담은 그 영성경은 the last 아담이죠.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죠. 그러니까 라이프 기빙 스피릿입니다. 살리는 영, 살려주는 영. 예수만이 살려주는 영이요. 예수는 영인데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능력 주는 그러한 영이보다도 살려주는 영이에요.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은 소위 말 구약에서 성신이라는 그 영과의 어떤 속성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이건 삼위일체론이라든지 조지신학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할 게 아니고 생명 차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성경을 보면은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요한복음의 20장 17절에요.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한 것을 그가 알고 다른 건 아니지만은 어떻든 무덤에 예수님 시체 향유를 바르러 올라갔지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는데 동산직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중에 어떻게 알았습니까? 마리아야 이름 불러주시니까 그때 눈이 탁 열려가지고 라보니여 이렇게 있죠. 선생님의 뜻도 있고 주여 여러 가지 뜻으로 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탁 만지려고 그래요. 친근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아니했노라. 이거 다 아시죠? 성경 보면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안식후 그때는 언제입니까? 안식후 새벽입니다. 새벽에 마리아가 예수님 만졌어요? 못 만졌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이상한 말을 하세요. 나를 만지지 말라. 돈 타지. 나를 만지지 말라. 나는 아버지까지 올라가지 아니했노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날 밤에 저녁에 이 말입니다. 같은 날이에요. 부활하신 같은 동일한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많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평안하뇨? 네. 우리 같은 하와이 주행 평안하뇨?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요한 20장 21에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 이 홀리 스피릿 성령은 바람, 숨, 호흡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호흡이 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6절입니까? 4장 16절. 그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말씀은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랬죠. 예. 그때 그것은 원어상 의미는 감동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숨길 호흡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숨을 내쉬면 가라사대 후 성령을 받으라 했거든요. 할 일이 없어 성령 받으라 후 이렇게 해서요. 오순절마다 마가다방 성령을 받으라 후 이 뜻이 아니에요. 지금 받으라 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몸으로 볼 때는 이전과 별로 크게 차이 없어 보이죠. 물론 알아보기 힘들죠. 이게 그냥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몰라봤으니까. 아니 마리아까지 그렇게 친근한 마리아까지 몰라봤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하고 달랐습니다. 사실은 하늘에 승천하신 승천 위에 그리스도 예수는 계시록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도 지금 그분을 향해 불꽃 같아요. 발이 주석 같고 입에는 그냥 나야가라 폭포 같은 소리가 우릉우릉 나오고 얼굴이 해와 같고 가슴에 금띠를 메고 그 예수님이세요. 지금 천상에 계신 예수님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상에 계신 예수님과는 다를 거예요. 그러나 못 알아봤으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봤으니까. 자,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그날 저녁에 성령 받았습니다. 내주 성령 받았어요. 제자들이. 내주 성령. 외적 성령. 오순절 다락방에 폐와 불같이 갈라지면서 방언하면서 막
혀가 불같이 갈라지는 것 말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갈라치면 거기에 도마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 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손을 만져보고. 자, 룻개미 주먹으세요? 만지라고 했어요? 만지라 안 했어요? 똑같은 요한복음 그날이 8일째 날입니다. 8일째. 8일째 날에는 예수님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첫째 날에 예수님께서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시고 새벽입니다. 새벽에는 마리아 보고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아니했노라 이랬어요. 어디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자, 이것이 캐수천입니다. 여러분 답이 나오세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날에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주님이 아버지께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스피릿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인생이 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보좌에 올라가셔서 영광 받으시고 내려오신 이 7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더 영을 이루시는 프로세스의 이 과정입니다. 이 예수님 7가지 과정을 거치신 그 영이 소위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만지고 지금 예배드리고 주님 앞으로 만나야 될 그 영이십니다. 이게 생명 주는 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주는 영이 되시려고 그러면은 보좌에서 그 짧은 시간일지 몰라도 천년의 하루 같은 우리의 시간 따지면은 주님이 그 밤에 올라가죠. 그날 저녁에 훅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불어넣으신데 그때 그 영은 더 스피릿은 그래서 7가지 과정을 거치신 더 스피릿입니다. 자, 기회 있으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천천히 상고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악령도 있고 인간의 영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더 스피릿, 우리의 영도 스피릿, 그리고 성령도 스피릿, 캐피탈 레터냐 스몰 레터냐 작은 글씨 소문자로 쓰느냐 대문자로 쓰느냐에 따라서 로마서 8장 같은 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인터위브 하나에 짜서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생명의 영입니다. 우리 영이 예수의 영이 아니에요. 생명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지 않았어요. 생명의 영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대한 잡도 어느 정도 접근이 됩니다. 뭐 얘기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주님이 우리 성령이 오셔가지고 끝만 받아가지고 능력만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인터위브 안에 짜여져 있어요. 하늘에 분리될 수 없도 짜여져 있어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내 영 안에 주님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내 영 안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영이 로마 8장절에 생명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더 스피릿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영은 더 스피릿입니다. 이것은 살려주는 영이요. 이것을 소위 말하면 라이프 리빙 살려주는 거예요. 라이프 기빙 스피릿입니다. 라이프 기빙 스피릿. 살려주는 영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혼과 육체를 함께 아우러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1000년 지난 육이요. 그러니까 flesh 있어요. flesh gives birth to flesh.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혼으로 온갖 신앙생활을 다 해도 영혼이 그것은 똥실똥실하게 영혼이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을 접촉하여 이 만터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깨닫지만은 한 톨에 생명 받은 거하고 만터럭하고 비교되지 않아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요한복음 3장 6절에. 영으로 난 것만이 영이요.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영으로 난 건 영이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접촉하지 않고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거든. 예배는 우리는 만족할지 몰라도 카인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오늘 예배 가운데 갈망하며 목말라서 정말 주님을 만지고 주님의 내가 만지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영을 알아야 돼요. 영이 영을 낳습니다. 영이 영을 낳습니다. 왜?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그랬거든요. 영어 성경은 the spirit 이랬거든요. Give us false to spirit. 영이 영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자,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육입니다. 아무리 대단하게 위대한 그런 사람이 자녀를 낳는다고 그래도 육은 육이에요. 영으로서 난 거면 영이에요. 또 하나의 영의 특색 중에 하나는 영은 영이 영을 담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영을 담는다. 그 뭐라고 얘기할까? Put the spirit in a bowl. 그러니까 하나의 그릇에다가 이 말이에요. 어디에? 에스겔 36장 26절에. 우리의 영이 죽어서 나왔어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갓난아기는 다 영이 죽었어요. 지금 죽어서 나와요. 다 똘똘해 모든 거. 그런데 영은 죽었어요. 생명 예수를 접촉이 됩니다. 본의계, 출산, 제1의 출산이 아니고 제2의 출산이 되어야 됩니다. 본의계인 되어야 그 다음에 그것이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산자라고 말하면 주님이 보실 때. 그래, 영이 죽은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영이 살아야 산자입니다. 영이 살아있고 또 보면 영이 자라야 됩니다. 생명나무 대신 영이 자라야 됩니다. 선악과가 무성하게 자란 것이 아니고 생명나무가 자라야 돼요. 자, 그 생명나무 대신 그 예수, 생명이신 그 영을 인간의 그릇에다가 부어주시는데 로마서 9장 21절, 로마서 9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그릇입니다. 무슨 그릇이에요?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Put the spirit in a bowl. 그릇에다가 영을 담아요. 어디에 그릇은 내 영에다가, 내 영이란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담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한번 되뇌어 보세요. 영이 영을 낳는다. 두 번째, 영이 영을 담는다. 자, 그럼 앞에 제가 말씀드린 영이 영을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다음에 인간의 영을 낳습니다. 두 번째, 영이 영을 담습니다 할 때 그 룩라이크 담는다는 뜻이 아니고 푸시라는 담는다는 그 테이크 담는다는 뜻이죠. 영이 영을 담는다 할 때 그 담겨지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자, 세 번째, 이 얘기가 이제 오늘 잠깐 언급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영이 영을 만진다 이 말이에요. 자, 마음속으로 되뇌세요. 영이 영을 만진다 이 말이에요. 자, 룻개미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두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프레이를 제가 봅니다. 모든 인간의 존재에는 펑션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어요. 눈은 절대로 보는 기능이에요. 입은 먹는 거 말하는 기능이에요. 눈은 보고 보니까 이 스프레이 참 괜찮구나,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내 지각이 합니다. 그럼 마음의 의지가 이건 디시전합니다. 결정합니다. 윌, 의지가 결정하는 거야. 그럼 의지가 결정했다고 해서 이게 따라옵니까? 이렇게? 이 스프레이 따라와요? 제가 눈을 봤다고 해서 염력을 부려가지고 보니까 눈을 막 부럽다니까 옵니까?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능을 분산시켜 놨습니다. 눈은 보는 기능이지. 그리고 내 생각은 사물을 분별하는 기능이야. 생각하는 기능이잖아요. 띵킹. 그리고 내 마음은 이것을 가지고 의지가 있지, 마음 안에 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게 알아서 옵니까? 손이 나가야 돼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재에는 기능이 있습니다. 혼의 기능이 있어요. 육체 기능이 있어요. 육체는 더위와 추위, 어떤 이 감각, 육체의 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접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냥 뭐같이 알아요. 아유,
춥구나, 덥구나, 아유, 배고프구나, 부르구나. 이 접촉, 오간의 접촉이 있잖아요. 뭐 딱 때리구나, 꼬집구나, 아프구나, 벌이 쏘구나, 목이 물었구나. 그냥 아는 거예요. 알아. 그건 동물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혼의 기능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혼이라고 그러고 동물은 각혼이라고 그러죠. 영이 있는 존재는 생혼입니다. 그래서 이 혼이라는 것은 혼 안에 자아가 살고 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고집이 불통이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판단이 다 달라요. 똑같은 색깔을 보고 옷을 보고 어떤 사람은 에이 뭐 촌스러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당히 고상해. 이런 거예요. 걔네가 달라. 이게 인간의 구구각색이요. 백인백색이야. 생각들이 다양한 세상이잖아요. 혼이 기능합니다. 그래서 호불호, 좋아, 나빠, 사랑해, 미워해, 이게 지금 혼에서 다 나오잖아요. 자, 그것만 있으면 인간이 아니죠. 거기다 영의 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그 영의 기능은 마치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이 물건이 있다 해도 내 손이 가야 이것을 만지는 것 같이 내가 혼은 하나님을 직접 만지지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혼은 절대로 기능 자체가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어요. 악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onging, thirsty, 그것은 벤처, 그런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시편 42편에 사슴이 물을 찾듯이 얼마나 목말랐습니까? 이 여름에 한드에 100도가 넘어가고 화씨, 섭씨 38도, 40도 목마른 말로 달 수 없겠죠. 그러한 상태라고 생각하면서 사슴이 물을 찾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찾기를 우리는 대강 찾잖아요. 사슴이 물을 찾아 내가 이걸 물을 꼴깍 마시면 죽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갈망을 가지고 My soul pants for you, my God.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My soul thirsts for God. for the thirsts for the 그다음에 living God, for the living God. 내 영혼이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혼이 간절히 혼의 기능은 무엇이냐? 간절히 찾는 기능이에요. 어디에?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에레미야 33절. 얼마나 부르짖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산에서 들에서 새벽기도에서 아니면 골방에서 막 부르짖어.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라. 자, 에레미야 29장 12절에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들으시리라. 에레미야 29장 13절에는 네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라. 그럼 네가 나를 만나리라. 만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되는 게 좋겠어요. 아이고 뭐 만나는 것은 뭐 늘 만나니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접촉해야 돼요. 어떻게? 내 영이 주님을 만지는 것입니다. 내 혼이 만지는 게 아니고 내 영이 주님을 만지는 거예요. 만져서 주의 생명의 빛, 생명의 생수, 생명을 그분이 내 영을 통하여서 내 육체에다가 그것이 점유시키십니다. 덮어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품이 내 영을 통하여서 내 혼의 전 존재의 모든 존재, 전적인 구원, 전적인 존재로 퍼집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9절이 기억이 안 나. 20 몇 절인데 보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구속을 긴다고 그랬어요. 육체도 구속을 기다려요. 그래 전 영혼육이 온전히 보존되라고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그 수요 금요일 조금 공부를 했었잖아요. 마무리는 다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의 영은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주님은 영이시니 그러지. 너희가 나는 영이다. 혼으로 제 아무리 여기에서 열왕기상 18장에 뭐 거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뛰고 섰고 그런다고 해서 나를 만지는 게 아니야. 만나는 게 아니야. 예. 영이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러세요. 신령과 있습니다. Spirit and truth. 영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러세요. 영으로 예배드리려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영으로 예배하고 막 열심히 막 북치고 장구치고 주여 이렇게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내 영이 주님을 접촉하는 예배입니다.
영이 영을 만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좀 참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 1장 46절에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마리아가 친족 엘리사벳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임신한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때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나이다 이러세요. 그건 별게 아닌 것 같죠. 그 우리의 번역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이나 헬라 성경은 헬라는 포념합니다. 헬라의 그 혼은 퍼시케입니다. 육체는 사르스 소마입니다. 자, 그 영어 성경, 헬라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얘는 내 영혼이 아니고 my soul입니다. My soul glorifies to the Lord. to는 빠져도 되겠어요. My soul glorifies the Lord. 내 혼이 이 말입니다. 내 혼이 주를 찬양하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내 혼이 좀 찬양하는 거죠. 입술과 생각과 마음이 찬양했잖아요. 찬양하고 내게 부당한 대우하실지라도 원망하지 않으리로다. 감정도 움직이면서 이게 우리 혼이잖아요. 그러나 과연 영이 주님을 만났는가 이 말이에요. 그 1장 누가복음 46절에는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나이다 됐어요. 근데 NIV 영어 성경만 봐도 내 마음이 아니고 my spirit 됐습니다. 내 영이 됐어요. 내 영이 my spirit rejoice 이 됐어요. My spirit rejoice in God my shape 됐어요. My spirit rejoice in God my shape. 내 주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나이다 이랬어요. 뭐가요? 내 영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영이 주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이거 예배의 실패인 성경에 달려 있습니다. 왜? 너희가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영어로 예배 드려 그러세요. 트루스 진실로 그건 좋아요. 그러나 영어로서 예배 드리면 영이 주님 만나지 않으면 예배는 죄송하지만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만족하죠. 나는 예배를 필했으니까. 도장 찍고 지나갔으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My spirit rejoice in God my shaper. 이것은 과거 tense,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 한 구절이지만은 순서가 프라이어티 순서가 먼저 영이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혼이 나가요. 혼이 나가 춤을 추든지 뒹굴든지 그 다음에 혼이 할 일이요. 우리는 영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만지지 못했는데 혼만 나가서 뒹굴고 열왕기상 18장에 갈멜리산에서 850명 선지자가 몸 찢고 뒹구는 거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뒹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오늘 예배들 만족합니다. 우리의 혼은요 영의 감각 비슷하게 나옵니다. 어느 면 혼이 더 발달해서 많아요.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예수 없는 세상에도 감동이 얼마나 있어요. 얼마든지. 드라마 보고도 눈물 흘리고 막 서말씩 흘립니다. 얼마든지 선거 악에서 눈물이 있어요. 생명과 접촉하는 것과 차이는 천양지차입니다. 오늘 예수를 만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분을 접촉해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합니까? 그래 멜로간다 발을 숙이면 준비하고 그래서 이 영의 세계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영이 하나님 만난지 안 만난지 어떻게 압니까? 내 영이 하나님 만난지 안 만난지 어떻게 알아요? 로마서 8장 줄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세요. 자, 묵상하지 마시고 영의 생명은 생명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어디에? 로마서 8장 6절이에요. 그러면 생명은 예수잖아요. 그럼 예수님 내 안에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 뭘 알 수 있는가? 평안 피스가 에이레네 헬라로 에이레 평안이 왔습니까? 예수님 예배 드리면서 내가 평안으로 적셔졌습니까?
예, 우리의 영에 받은 것을 혼에다 공급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영적 존재의 구조가, 인간의 존재의 구조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접촉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뭔가 찝찝해요. 기도하는데도 일어서는데 뭔가 찝찝해요. 뭔가가 아주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뭔가 찝찝하다, 껄껄하다, 그것도 안 되겠는데 어쨌든 뭔가 충분하지 못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쉽다 할까요? 네. 그래 우리가 그걸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즉각 회개하고 예배 중에도 찬양 중에도 그냥 내질른 찬양이니까 계속해서 끌고 나갈 것이 아니라 찬양 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생각에서 내 뭔가가 생각이 외출하고 빠져나간 거예요. 생각이.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이 집중하지 틀어서 집중하지 진실난 예배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주를 향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늘 들으듯이 들었느냐, 아니면은 어젯밤에 목욕 제기까지는 아니라도 내일 예배를 위하여 준비했느냐, 차에 오면서 드라이브 하면서 준비했느냐, 아니면 성전에 와서 네 발을 함부로 들이내지 못하라고 하지 말라고 전도서는 말씀하시죠. 7장에 보면은 네가 함부로 발을 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참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배죠. 큰 타이틀로서. 그러나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타치야 받아야. 주님의 생명을 만져야 됩니다. 그 생명을 만질 때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많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속성들이 나로 흘러 들어와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세상, 우리가 이겨가게 하시는 원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를 만져야 생명을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선악과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하고 시간에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하나는 사건이나 일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 행위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치료이십니다라는 사실은 대명제를 걸고 시작했는데 영을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분은 모든 거 되시다고 그랬잖아요. The Lord is the all things. 그분은 모든 거 됐습니다. The Lord is all things in the universal. 그래, universal. 그래,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가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건강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포맷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했습니다. 시간은 되질 않겠네요. 먼저 제가 간단하게 아우러서 정리한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적어도 치료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묻는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세 가지의 답을, 3개 중에 하나를 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걸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The Lord is my healer. The Lord is my curer. 히우알리알, curer. 그 치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나의 건강을 주시기로 예비되어 계시고 늘 나의 편에서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 아이템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The Lord is my healing. The Lord is my cure. 예수님은 나의 치료이십니다. 이 세 번째 고백은 굉장히 생소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고백. 자,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은 나의 의사이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언제나 나의 병들면은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들 위시에서 지금 병 고침 받지 못한 부분이 몸에 달고 다닐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깊이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이거 깊은 복음입니다. 오늘 이거는 제가 다룰 수 없어요. 미리 예시만 하고 마칩니다. 많은 병을 치료해 줬어요, 저를. 여러분도 지금 병을 한두 가지 치료받은 게 아닐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병을 달고 다닙니다. 평생 안 나는 게 많아요. 평생 앓다가 주님 앞에 그 병 끝날 때 주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The Lord is my healer.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능력이 계시는 분이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치료받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치료이십니다. 자, 이 세 번째 고백은 굉장히 똑같아 비슷해 보이지만은 다른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은 치료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치료받지 못했다는 이 세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전개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인격적 치료이십니다. 그러나 치료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루면서 치료에 대한 예수님의 치료 되심에 대한 말씀을 다음 시간에 계속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